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음성이 오늘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그게 16장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16장에 10절에 가면 나오죠.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첫성이 뭐냐면 첫성이 저기에요. 빌립보예요. 여기 11절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베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렇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그렇죠. 예, 유럽의 첫성이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자, 빌립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이 끝나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왔는가를 거쳐서 왔는가를 지금 설명하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 봐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강론한다라고 2절에 되어 있고요. 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전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거 전하라고 안 돼 있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도 예수님이야 라고 그 얘기를 전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으면 누가 아이고 목사님 십자가 부활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막 그런 거 전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러잖아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턱을 좀 낮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화,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가 4절에 봐요. 4절 봐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회심을 하냐면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지식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지식이 엄청 스토아 철학 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경건해요. 자,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고 그 옆에 보면은 적지 않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그러죠. 이 기부인이라는 얘기는 부자들이에요. 부유층들의 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 예배당이 세워져요.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그겁니다.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래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야손을 막 잡아다가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우리 집 와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예배당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겨갔다. 이 사도행전 내용이 쭉 그렇게 나와요. 베레아로 옮겨가가지고 베레아에서 아덴에 갔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뭐 내 백성이 많다 막 그러면서 거기에 지내면서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졌다. 거기서 몇 주 했다고요?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3주. 3주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들 지식인들이 돌아오고 막 부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부잣집 그 마라님들 기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데살로니가 1장 그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다라고 칭찬을 해요. 사도 바울이 첫 글씨에 서신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3주 동안 뭐 일주일, 지금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시간마다 강론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환난을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본이 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막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1절에 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릇된 종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주님 곧 오시는데 직장도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곧 오실 건데 내가 직장에 일하면 뭐해? 재산을 쌓으면 뭐해? 막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흰옷 입고 기다리는 거야. 산에 가서. 대표적인 애가 다미성교에 있었잖아. 이게 그릇된 종말관이에요. 이게 말세는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 신앙으로 살고 휴거 신앙으로 살고 재림 신앙으로 사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걸 정확히 잘 알고 살아야지 잘못되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직장도 피지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직장도 다 때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장 1절, 5장에 한번 봐보세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때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어둠 가운데, 여기 나오죠. 어두울 때,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에요. 캄캄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재앙이 관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두울 때 도둑같이 이른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 주님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 너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코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3절에 봐보세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판은요, 호련히 임신한 여자가 아침까지 멀쩡했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때 되니까 배가 아파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아이가 해산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갑자기 임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결단코 피할 길이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예, 그러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와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이 안전해.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그런 말에 저와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별일 없어. 2000년 동안도 안 오신 주님. 이거 지금도 그리고 복음 안 들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4절에 봐보세요. 4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자, 도둑같이 오는데요.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에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둑같이 와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근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어떤 자들이 듣는다고 돼 있냐? 5절 봐보세요.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어둠에 속한 자. 어둠은 죄죠. 죄가 가장 관영한 거. 밤에 늘 잠자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빛에 속한 자.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알아요. 알게 돼 있다고. 자, 주님이 오늘 말씀은요,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이 주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들. 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였죠.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요약해서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우리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 자, 이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쁜 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 나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도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기뻐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오는 것을 뚜벅뚜벅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2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매 맞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오늘 결론이 먼저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께서 그분이 이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령님만이 이 항상 기뻐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기쁨,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인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형제를 사랑할 때예요. 그게 12절, 13절. 그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거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과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게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그들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내가 관계가 안 좋아, 그를 존경하지 않아, 사역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오늘 저에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내 말에 은혜가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면 내 말에 대해서 전혀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역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관계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막 높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존경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자, 근데 이게 누구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역자의 기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이 생겨요. 말씀 선포하는 자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라고 돼 있지 않고요. 이 사역자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역자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봅니다. 사역자들이 모든 사역자라고 돼 있지 않고 기준이 있는데, 우리 그 데살로니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인데요. 어떤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0장 42절 봅니다. 42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자,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는 42절입니다.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역자들도 여기 보면 나오죠. 사역자들이 권세 부리고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들에게 그들과 관계를 좋게 맺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관계에서 화목하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사역자의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은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주관하고 막 통솔하고 권세 부리고 그런 자들을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 어떤 자들이 사역자라고 돼 있냐?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사역자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와 관계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관계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데, 그들의 기준이 주관하고 막 권세 부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섬기는 자. 그러니까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자들. 특별히 우리 주님이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종이 되되 정말 대속물로서,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요한복음에 나오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사역자들. 늘 섬기고 그 성도들의 죄, 회중들의 죄를 내 죄처럼 경성할 자, 죄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자. 저들의 아픔을 주님 나에게 주세요. 저들이 받는 저 육체의 고통을 주님 나에게 주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세요. 그런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존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해라.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우리 데살로니가로 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사역자들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죠? 게으른 자들이 아까 뭐냐면 그릇된 종말자들이에요.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흰옷 입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곧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규모가 없다 그래요. 그들보다 규모가 없어갖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뿌리 나무 하나만,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붙잡고 막 나무 뿌리 뽑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자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주를 떠난 자들, 뭔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의 본봉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험하죠. 이게 선포가 안 되고 계속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선포가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낙심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그 복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 선포된 거니까. 복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그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위로해 주라는 거죠. 용기를 주어라.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너 거짓말장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딱 짜면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리고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믿음이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받다 보니까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언더스탠드거든요. 그들을 용납해주는 건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는 뭐예요? 언더, 발 밑에 가서 서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입장을 한번 봐보세요. 성도들 입장이 다르고 목회자들 입장이 다르고 집사의 입장이 다르고 권사의 입장이 다르고 늘 충성하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충성을 못하는 자들의 입장이 다른 거.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기다려주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려줘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 나이까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나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뜰에서 이방인 뜰에서 왔다 갔다 하던 저와 여러분을 성소 안에 들어오기까지 지성소까지 이끌어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나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내 친구다 그래요. 주님. 그런 자들은요 주님의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시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지어 정말 성령에 감동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다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한 가지 나눴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관계를 나눴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줘요? 이것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 자들이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그것은 오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361장 찬양합니다.